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끊어지지 않게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 말씀은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과 이제 여로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에서 이제 다윗 왕을 물려 이어받아서 사무엘 상하에서는 사울 왕, 다윗 왕 이야기까지 나오고,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솔로몬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열왕기상 13장 이제 12장 이렇게 갈 때 12장 13장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북쪽 지파들이 이제 배반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남북으로 이제 갈리면서 남쪽에는 유다의 르호보암 왕, 솔로몬 왕 다음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어져 나가고, 북쪽에는 이제 반역을 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 상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여로보암 다음에 그 다음 왕 이 이름이 이제 나답 이렇게 나오고, 르호보암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이 이제 그 새롭게 이제 등극을 하고, 그 다음에 15장에 오면은 이제 아비암, 뭐 아사, 뭐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요. 여러 왕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 왕들이 나올 때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이게 뭐 북쪽 왕인지 남쪽 왕인지 막 헷갈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왕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서로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잘 보지 못하면은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순서가 지금 오늘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앞으로 14장에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19절에 여로보암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나답 얘기로 쭉 가지 않고 이제 어디의 왕을 얘기하겠어요? 이 남쪽 유다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왕이 이제 쭉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면은 유다 왕 아비암 얘기가 나오고, 또 유다 왕 아사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나답, 아까 얘기했죠. 나답은 누구죠? 예,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 나답 이렇게 가는데, 요 밑에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나답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르호보암은 17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비암은 3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럼 20년이죠. 그 다음에 아사는 41년간을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같이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남북으로 갈렸으니까. 그러면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같이 시작하는데, 여로보암은 도대체 몇 년을 나라를 다스리는가? 여로보암은 여기 보니까 오늘 총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22년을 여로보암이 다스려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도 죽고, 그리고 아사 1년쯤에 이제 여로보암 시대가 끝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22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나답이 2년을 다스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남쪽 유다에서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세 왕이 있을 동안에
저 북쪽에는 그냥 여로보암이 쭉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1년 뒤인가요? 그쯤에 이제 나답이 왕이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나라를 통치한 기간만큼 통치한 기간에 다른 왕들이 이 중간중간에 북쪽, 남쪽 서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총 여로보암이 22년을 다스리면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아주 이스라엘에 아주 위험한 앞으로 300년 동안을 최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고 그 다음에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 우상, 하나님을 비겨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물 드리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절기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대속죄일이나 초막절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을 사이비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인물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고, 이 여로보암이 그 기초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가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신앙적으로 엉망으로 만들면서 자기는 왕노릇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자기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게 되니까 뭐 이것저것 다 써봤겠죠. 뭐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봤겠죠. 그런데 아들이 도대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말하는데 자기 아내한테 말하기를 변장을 해가지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아히야가 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선지자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제대로 된 선지자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는 없는데 아히야는 지금 눈이 멀어 있어요. 아히야가 누굽니까? 자기가 왕 될 것을 이미 전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지금 실로에 있어요. 그 사람은 내려가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서 여로보암에게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너에게 다윗에게서 찢어서 너에게 줄 거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잘 나라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던 그 선지자가 마치 사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웠죠. 그래서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스승님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는 누가 스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히야 선지자가 스승님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아히야 선지자는 그러한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속이 터졌겠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람 왜 이렇게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도 아닌 엉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되게 해가지고 온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우상, 말씀도 아닌 것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했는가. 아마 그도 떠나고 싶어서 떠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나 그는 결국 떠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에, 북이스라엘의 실로에 그가 있는데 눈이 이제 안 보입니다. 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아내에게 말하기를 너는 다른 사람인 채 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여로보암은 뭐를 알고 있는 거냐면은 이 땅에 이 참된 선지자, 그래도 바른 선지자가 누구냐? 그거를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히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왜곡시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신앙적인 것들도 제사장도 세우고 거기에 왜 선지자가 없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선지자도 있고 다 했지만 어려운 일 딱 당해보니까 뭐를 아는 거죠? 그들은 다 가짜야. 내가 세운 제사장들 사실 다 가짜고, 여기서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여기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절기, 이 시간 뭐 이런 거 다 사실 가짜야. 그들은 거기에서 권력에
내가 도와주는 그런 내가 주는 봉급 먹고 내가 보호해주는 보호 아래 그 아래 살고자 했던 가짜들이야. 하나님 사람 아니야. 이거 알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진짜가 누구인지는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진짜 반대편에 서서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자기가 막 뭔가를 하고 막 그랬어도 나중에 자기가 위기를 닥칠 때는 힘이 없고 위기에 닥칠 때는 누가 진짜인지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진짜를 구별하고 이제 백성들은 이미 왕이 진짜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왕은 가짜였죠. 진짜가 뭔지는 이 가짜도 알고 있어요. 가짜도.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진짜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따돌림도 당할 때도 있고 가족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또 회사에서 넌 뭔 그렇게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냐 너 미쳤니 하면서 뭐 별별 온갖 그러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신앙을 견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자기들도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자기들이 위기를 당할 때 누구 찾아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찾아오게 돼 있고 진짜한테 가서 얘기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겠어요.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가짜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된 거죠.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거는 다 스스로 속이며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 속이면서 서로 가짜끼리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들 속에 그들 자신도 내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가짜라는 사실을 저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공중으로 들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어요? 이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선지자를 찾아간 여로보암 결국 자기는 가짜라는 것을 당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아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아이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오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7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로 버렸노라.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내려서 너의 집이 다 말갛게 씻음같이 다 쓸어버릴 것이고 또 제대로 죽음 장사도 못 지내어서 너의 시체, 너의 가족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집에 대한 이러한 그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여로보암이 왜 이런 짓을 하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죠? 여로보암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귀한 나라를 받았어요. 이 다윗에게서 찢어서 다윗 그 귀한 다윗의 왕권이 있었는데 그 다윗에게 주었던 것을 찢어서라도 여로보암에게 줄 정도로 솔로몬의 죄가 심각했는데 그래서 그 귀한 나라 10지파를 맡겼습니다. 이거 그냥 뭐 돈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맡겼어요. 그 왕에게. 이 왕에게 맡겨가지고 내 자녀들을 잘 돌보라고 내 자녀들을 제대로 그들을 양육하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양육하라고 맡겼는데 그렇게 맡긴 이 아이들을 다 누구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우상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서
이 12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2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10자녀를 믿고 다른 사람이 맡겼더니 그거를 우상에게 팔아버려 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맡겼더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다 떠나고 다른 종교 믿는 아이들을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좋은 믿음의 사람 크리스천이 되게 하라고 맡겨놨더니 불신자 만들어 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들어 놓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 만들어 놓고 그런 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맡겼는데 이 여로보암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그 근본적인 마음이 뭐였습니까? 근본적인 이 원인이 뭐였냐면은 여로보암 안에 있는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그가 두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을 비교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제사장직을 업신여겨 가지고 아무나 제사장 시키고 절기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절기를 지키면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요?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낼 것 같아서 자기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12절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지금 자기에 대한 죽음, 저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 두려움.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열지파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을 받을 때 두려움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나에게 재산을 주었어요. 나에게 자녀들을 주었어요. 나에게 어떤 권위를 주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빼앗기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빼앗기면 어떡하지? 하나님 주신 거 이러면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빼앗기면 안 되는데요.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잘 하나님 앞에 잘 보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주변을 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못 가도록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아예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벌써 이제 하나님 주신 좋은 은혜와 선물은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내가 지키겠다고 인간적 방법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팔아넘긴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수많은 잘못은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읽어보면은 8절에서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맨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와 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함으로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왜 두려워했다고요? 믿지 않아서. 믿지 않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탐심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던 욥의 고백이 있죠.
근데 욥은 내가 받았으나 또는 빼앗겼으나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했던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우니까 거기에다가 인간적 방법으로 계속 이상한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보호하고, 그 원인이 뭐였다고요? 그 이유가 두려워서. 두려운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이런 두려움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그럼 어떻게, 인간인지라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혹시 내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잃어버리고, 주실 분도 다시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서, 여러분 수많은 이 땅에도 보면은 권력자들,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간증도 하고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변화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중심을 버리고, 이제 자기가 사람들에 의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이 나를 여기에 올라오게 해준 줄로 알고 계속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나중에는 변질돼 가지고 이제는 이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국회에서나 또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서 서슴없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의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믿지 아니함이었고, 믿지 아니함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것은 결국 자신을 파멸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그 아이는 결국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이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여로보암이 끝난 건 아니죠. 여로보암이 그 후로도 몇 년을 더 통치했는데, 그런데 여로보암도 죽는 거죠. 22년을 통치하고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22년을 통치하고 여로보암이 죽는데 자기 아들, 또 다른 아들이 있죠. 나답이라는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줘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죽기 전에 정말로 그가 자기의 왕권이 이거는 가짜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자기 대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왕이 뭐를 해야 됩니까? 아이야 선지자까지 찾아가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이야가 선지자인 줄 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안다면은 당연히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살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거예요? 자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아이야가 말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르호보암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자기가 정말 죄인인 줄 안다면 르호보암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단과 베델에 있는 우상을 박살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 자기 아들의 생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말만 하면 뭐예요? 뭐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해놓았던 이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파괴해야죠. 없애버려야죠. 말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회개입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는 회개가 아닌 거죠. 그냥 면피용입니다. 우리 진정한 회개는
그 일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고 나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은 어떤가?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오를 때 나이를 좀 보세요. 몇 살인가? 몇 살이죠? 41예요. 41라면 이 의미가 뭡니까? 41의 왕이 되었다. 그럼 솔로몬이 몇 년 통치했죠? 사울은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러면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41세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왕자에 오르기 전에 왕자로 있을 때 바로 직전에 다윗 왕이 이제 거의 죽으시고 막 그냥 그런 어간에 그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이 아이가 태어난 것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막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내가 왕이다 뭐 이러면서 막 하고 다윗이 막 기름 붓고 요런 뭐 어간에 임신하고 막 이 아이 태어나고 뭐 이런 그런 어간쯤에 이 르호보암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여러 이 왕비가 있는 거죠. 그때 가장 먼저 왕비가 이 어디였었습니까? 저쪽 어디예요? 저기 이집트의 공주. 그리고 그 후에 암몬 사람이 이 엄마입니다. 르호보암은요. 여러 아이들이 있을 텐데 르호보암에게 이 왕위가 넘어갔는데 르호보암의 엄마가 21절 끝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 근데 어머니가 왕후가 암몬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성원이 안 될 사람이 지금 되어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엉망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알게 되냐면은 이 다윗은 40년 통치를 하면서 다윗도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 아들인데 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까? 앞에 4명은 죽었어요 벌써. 반역을 일으키고 서로 막 죽이고 압살롬도 죽고 암논도 죽고 뭐 아도니아도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 후에 죽었지만은 그 형제들이 그 앞에 있지만 다른 형제들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솔로몬보다 형들. 그리고 심지어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은 3번째인가요? 이래요. 4번째인가 3번째인가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 형들이 줄줄이 있는데 왜 솔로몬이 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라고 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서 샬롬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뭐를 짓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었어요.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왕자라고 해서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왕자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들은 그렇게 왕이 먼저 태어나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왕이 있고 많은 왕자들이 있지만 왕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교회도 참 마음이 아픈 거는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다음 목회자를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아들을 거기다 자기 아들 목사 안수 받았다고 자기 아들을 선택하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는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러한 선택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지금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1세대 목사님도 큰 대형 교회 했던 교회들 뭐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그렇게 새로운 세대로 교체될 때 도대체 누구를 선택하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자기 아들 꽂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움직였던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노년에 돼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세운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자기 친척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양들을 도대체 누구에게 맡기려고 작정을 한 건지, 자기 아들 훌륭하고 대학교 어디 나오고 저기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세워져야지. 이 다윗은 자기의 다른 아들이 여럿 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을,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을 선택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솔로몬은 자기는 그렇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했는데 맨 처음에 너무나 잘했다가 후에 타락을 해가지고 모든 우상 다 들여오고, 하나님이 선택했어도 지키지 않으면, 믿음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거죠. 선택했다고 다 이 사람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지만 이제 회개합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왕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암몬 사람이에요. 엄마가 암몬 사람이면은 그 사람 세워야 될까요? 성경 율법의 말씀하고도 완전히 어긋나 있는데, 만약에 암몬 사람을 세워라 라고 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럼 세워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원칙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면 영원히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겠죠. 암몬 사람을 세워라라고 하면, 그 율법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죠. 여러분, 내가 들은 음성이나 뭐 여러 가지 별거 다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돌이켜서 내가 영적으로 희미해졌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알고서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 말씀이면은 어떻게 암몬 사람이 어머니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아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아들 사랑하는 거는 누구는 없겠습니까? 누구는 아들을 안 사랑하려고 한 거고, 누구는 내 자식 안 사랑합니까? 그런데 아들 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아들 때문에 교회를 망치고,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끝까지 그 나라를 하나님 뜻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르호보암이 뭐합니까? 23절에 보니까, 22절 23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세웠더라면 솔로몬이 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됐을 텐데, 그런데 르호보암도 이게 왕권의 패단이었었던 것입니다. 왕권의 패단이 바로 이런 거예요. 대를 이어서 범죄하고. 사사기에는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왕은 대를 이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그런 인간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왕국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 속에 찌꺼기와 같이 있는 이 죄악들,
정말로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죄,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언제든지 버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던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인생, 잘못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보혈의 피에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